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 시대의 영적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영적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며 본문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영적 타락이 지금 한 가지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을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의 10배 이상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만 하더라도 930세를 살았고, 가장 장수한 사람은 963세인가 963세를 살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대 이 노아만 하더라도 600세 홍수를 맞고 이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령, 이것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길고 긴 수명이 120세로 이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세를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사람은 120세까지는 무조건 살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그들의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이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120년 동안 주어진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는 홍수 심판으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남은 날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이 일을 영적 타락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극에 달한 현상으로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번성하고 잘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120년 후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고,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가 인간 육체를 가진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노아 때는 가능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노아 때도 영은 영입니다. 예, 노아 때라고 해서 영이 물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주 이 DNA가 탁월한 인간들을 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또 다른 해석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계보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불경건한 계보의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계보의 자손들이 불경건한 계보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불신결혼 이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신앙이 다른 사람, 아니 한쪽은 신앙이 있고 한쪽은 신앙이 없는데 단지 아름다움에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인간적인 다른 조건에 끌려서 결혼을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대방의 어떤 외모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 믿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준이 흐트러진 시대,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원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4장, 5장에 계보가 등장을 해요. 창세기 4장 16절 보게 되면 가인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았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는데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2명의 아내를 얻어서 각각 첫째 아내 야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또 둘째 아내 실라에게서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모질고 악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들에게 늘 자랑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으면 10배, 20배로 보복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달려들어서 핥히고 물어뜯고 온갖 짓을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게 라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했는데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자기의 7대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가인보다 자기가 10배나 더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 신통하게도
그 자녀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즉 그 시대에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아들들이 잘 나갔습니다. 그 시대에 인간 사회에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어요. 즉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을 일으키는 인물이 된 겁니다. 목축업을 일으킨 인물, 그 다음에 이 예술계통에 발전시킨 사람, 그 다음에 장인, 이러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자손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자손이 잘 나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아하, 저렇게 살면은 잘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저렇게 살아도 벌 받지 않는구나, 이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라멕처럼 살아도 괜찮다 하는 풍조가 퍼지게 된 거예요. 라멕처럼 자기 하나만을 위하고 자기의 살짝 손에 이렇게 흠집만 나도 그냥 달려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정도의 악하게 살아도 잘 된다라고 하는 풍조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고 하던, 자기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떨던 인간이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의 죄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 불경건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라멕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등의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가인으로부터 물려 내려온 이 예배의 틀이 잘못된 이 틀을 나중에는 아예 버리는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림에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배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가인과 그 후의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 그 계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먹고 그래서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얼굴도 뽀얗고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입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 때에 신앙적으로 아주 크게 이 부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부흥이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부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경건한 이 성도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계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셋의 후손의 계보 중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는 일이 일어났고, 그 에노스의 후손 가운데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인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보의 끝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노아는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그 시대에 노아가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창세기에 지금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이 노아에게 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에녹 이후에 지금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요, 또 라멕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러면 에녹으로부터 4대가 내려오는 것인데, 당시에 이 에녹으로부터 이 무드셀라, 이 노아까지 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후대에 꽃을 피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화되어 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렇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녹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노아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부흥이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 속에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 사이에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건한 백성들 가운데에도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들 가운데 편입되어 가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들에게로 편입되어 간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하여 그 시대에 결혼을 통하여 불신과 불경건의 세계에 스스로 편입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시대적인 현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개인 몇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죠. 유행처럼 막 번져가는데 이제는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중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흔히 이것을 우리는 이제 EDPS라고 이야기를 해요. EDPS가 뭐냐면은 첫 글자만 딴 거예요. E는 eating, 먹는 거예요. D, drinking, 술 마시는 거예요. P, 이거는 playing, 놀기를 좋아하는 거죠. 예.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오락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S, 이거는 섹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적인 것들을 탐닉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세상 볼 거 있나 뭐 즐기며 살자 뭐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굉장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늙으니까 노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젊을 때 놀아라. 여러분, 이게 EDPS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이것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즐기는 거예요. 먹는 데 탐닉하고 먹는 것에 대단한 가치를 두고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모든 돈과 시간을 쓰고. 들어보니까 어느 시대 같아요?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먹방. 그죠? 예, 먹방. 우리 시대는 먹는 거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먹는데 맛집이라고 하는 거, 뭐 이거를 찾아다니는데 정말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유튜버가 되었는데 이제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맛집 다니면서 리뷰하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주인한테 협상을 합니다. 내가 유튜버인데 혹은 내가 블로거인데 좋은 평가를 해줄 테니까 지금 먹은 음식 공짜로 해주세요. 아마 요새는 그런 유튜버들이 뭐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예, 내 돈 내산 뭐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예,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가 정당하게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한때는 그걸 공짜 음식 먹는 수단으로 삼았던 이런 비뚤어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이게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먹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 현상이 되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 현상이 되면. 그 다음에 드링킹, 술 먹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대낮에 술 먹고 이러는 거
상상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술 먹고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술 주정하고, 심지어 요새 우리나라는 파출소에 가서 막 주장하죠. 예. 그래가지고 경찰들이요, 밤마다 이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느라 경찰 전체 병력, 야간 근무자들이 뭐 몇 퍼센트라더라, 제가 그 비율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비율입니다. 70%라든가 근무자들이, 야간 근무자들이 그 정도가 술 취한 사람들 달래고 뭐 보호하고 뭐 집에 보내고 이러는데 동원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나라가 정말 지금 헛된 데다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술 때문에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대한제국이 멸망하는데 현상이 있었어요. 현상이. 그 무슨 왕을 비롯하여 무슨 뭐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처 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사회에 현상이 있었어요. 사회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술 취함이었어요. 술 취함. 술 먹고 주정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부인 때리고 그나마 없는 밥상 뒤집어 엎고 이러면서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사회 기강이 뭐 안정이 무너지는 거죠. 집집마다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의 그 일들, 주정, 이것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은 교회가 술 먹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술 먹지 않는다, 이걸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교회가 술 먹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찾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는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나?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교회는 유독 술 먹지 말라 하고 가르쳤을까요? 그게 사회 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술 먹으면 한국 사람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때 어느 때까지 가는 거냐면 필름 끊길 때까지, 그 다음에 토해낼 때까지, 그거죠. 그리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는가 했더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TV에 보면은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는 이 연예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연예인들이 술 마시는 거 자랑합니다. 여자 연예인들이 내 주량은 소주 3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실제로 술 마시는 일까지도 현장에서 보여주고 이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거 안 보여줬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블러 처리를 했어요. 흐릿하게. 지금은 그냥 해요. 그래서 이 드링킹의 문제가 시대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천국이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술을 마음대로 먹거든. 1차, 2차, 3차까지. 여러분 외국 영화 보세요. 그 사람들 술 먹을 때 우리처럼 먹는 나라 없습니다. 영화 보세요. 바에 가서 한 잔 딱 시켜서 홀짝 마시고 한 잔 더 홀짝 마시고 끝, 이럽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안 팝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요, 넣고 다니는 그 병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된 거. 거기다가 술 담아가지고 딱 뒷주머니에 꽂고 그런 사람들 다니면서 한 모금씩 마시는데 경찰이 보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보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술 마실 때 굉장히 눈치 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마시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너무 좋대요. 천국이래. 마음껏 먹고, 야, 세상에 이런 천국이 다 있다니.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의 현상이 되고 그것이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금해야 하는 거예요. 플레잉, 이게 노아 시대의 EDPS입니다. 플레잉은 뭘까요? 노는데 목숨 거는 거죠. 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는데 어떤 재미 추구하는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개그맨이 돼야 할까? 목사님이 유재석이 돼야 할까? 교회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예배도 재미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재미가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대,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린 시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종말은 어느 때인가? 인자가 오는 그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인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노아의 때에 종말이 왔습니다. 근데 그 종말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EDPS에 탐닉한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 흐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흐름이 창일하게 되는 홍수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거대한 홍수처럼 쓸고 내려가는데, 전에는 안전하다고 보았던 그 집들이 이 홍수에 쓸려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괜찮았던 집인데 지금 쓸려가는 집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 쓸려 내려감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한 명도 더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쓸려 내려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편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인자의 임할 때에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플러스 0,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경건한 백성들의 계보, 불경건한 백성들의 계보, 그런데 불경건한 백성들이 잘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경건한 백성들이 쏠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쏠려감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노아의 8 식구 플러스 0이 되는 상황까지 쏠려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데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 때문에 무너질까요? 세상의 거대한 배교의 물줄기 때문에 거기에 쓸려 내려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장일하게 막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큰 강가에나 혹은 큰 강이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시냇가는 넘어선 이 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면 이제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바로 그 뚝방 옆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 구경하러 뚝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물이 뚝방에 막 차오르고 쫙 내려가죠. 거기에 떠내려가는 게 참 많았어요. 뭐 그동안에 쌓였던 쓰레기들도 내려가지만 때로는 온갖 집이 무너져 갖고 막 이렇게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돼지도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세상에 불신앙의 도도한 물줄기가 홍수처럼 번져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인데 이렇게 불경건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경건과 불경건이 동시에 존재하고 함께 대립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한쪽은 하나님 없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의 시대처럼 그러한 상황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가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어느덧 노아의 8식구 플러스 0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살리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때 이 시대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